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천국의 비유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랬어요. 겨자씨의 의미는 작다는 것입니다. 작다.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씨가 자라나서 성장하게 되면 보통 이스라엘 주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라나는 그 풀과의 식물인데 자라났을 때 2m에서 가장 큰 것은 3m까지 쭉 자라나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성장하면서 큰 것을 이루게 될 때 풀과의 식물이니까 나무라고 말하진 않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씨앗이 맺어지면서 줄기가 바짝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되면 그 나무처럼 딱딱해지게 돼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아서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의미를 가장 작은 것에 비유했고 성장해서 이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곳, 그래서 성장과 평안의 천국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갖다 붙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이 커서 큰 것을 이룹니다. 근데 그 큰 것이 외적 성장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깃들이는 여기 성경에 보면 공중의 새들이다. 공중의 새들 하나도 아니고 여러의 종류들.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종류의 새들이겠죠.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나무의 형태로 성장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합니다. 외적 성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평안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외적으로 굉장한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또 나라에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교회가 한 일이 많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하는 내용들로 인해서 외적 성장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일을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개신교 중심의 기독교는 가장 많은 복지사업 또 구제사업, 선교 활동을 그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또 공개적으로 이 교회가 타겟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미 2000년 전에 천국을 비유하면서 자라나는 외적 성장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쉼을 얻는 공중의 온갖 새들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장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제공하는 천국의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아픈 사람이 병을 나서 건강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억눌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온갖 많은 역사들을 맛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기도 아주 좋을 정도로 간증이 많아요. 간증. 그 간증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근데 그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느끼는 거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 가면 참 평안이 있을 거야. 아멘. 교회 가면 안식이 있을 거야. 교회 가면 사랑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습니까? 아멘이네요. 참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얼굴도 활짝 펴지고 얼굴도 빛나고 또 마음 씀씀이도 좀 여유 있고 평안해 보이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 또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희한하게 내 얼굴빛이 또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래 지나는 중에 성도들 중에 죄송해요. 사나워지거나 날카로워지거나 또 여유가 너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일주일에 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뭐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 공예배 조금 더 열심 내는 분들은 새벽 예배 또 아니면 저녁에 새벽에 못하니까 저녁에라도 좀 기도해라 해서 저녁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걸 또 담임 목사가 강조를 안 하면 그냥 또 흐지부지 됐다가 또 좀 강조하면 좀 여러분이 열심히 냈다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나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평상시에 준비를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시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 때 그러면 늦어요. 그러나 평상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 저축하듯이 내가 쌓아놓은 모든 신앙생활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방책을 허락하세요. 또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또 시험이 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겨자씨 모든 씨 중에 작은 것이로되 자란한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열매를 맺으면서 동시에 제가 그랬죠. 그것이 풀과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나무의 역할이 돼서 여러분 풀 같으면은 새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딱딱한 가지화 됐을 때는 새들이 와서 앉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딱 뿌리는데 가장 첫 번째 마음밭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씨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즉시 와서 그 씨를 낚아채는 것이 있었죠. 뭐였어요? 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장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다 같이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이전에 공격해서 씨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서 그 해를 끼쳤던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굳이 갖다 제가 끼워 맞힌 건 아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여러 가지 또 자꾸 찾아볼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의미도 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해를 끼치려고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이미지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어요. TV 공영방송까지, 인터넷은 더더구나, 개인 자유로워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개독교, 희한한 단어까지 쓰면서 아주 엄청난 핍박 같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고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지 하여간에 유튜브도 이제는 요 사이에 이제 제재가 들어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늘 생각할 때 성장하고 난 후에 안식을 얻는 그 자리에 해를 끼쳤던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는 것까지도 쫓아내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방해하지도 말고 안식을 얻도록 내버려 두는 것.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천국은 뭐예요?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째째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요?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선 긋는 걸 굉장히 잘해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가 아니야 라는 그 선을 분명히 그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데 그 회개의 모든 대상이 여러분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남녀, 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주의 포용성이 있어요. 포용성. 여러분 우리만 지금 교회 나왔다고 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실컷 놀다가 교회 한번 나오면 구원받는데 뭐. 그러니 교회를 10년, 수십 년을 다녀도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사함 얻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지금 외적인 성장과 더불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벌써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럼 내가 천국을 이룬 성도로서 또 다른 천국을 생각할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있고 내가 좀 더 포용력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같이 맞대어서 대응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겨자씨 한 알의 씨앗이 자라나서 그것이 가지가 되고 빳빳하게 됐을 땐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씨앗을 자기가 품고 있을 때예요. 그러지 않으면 겨자씨는 계속 풀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시 그 씨를 쪼아 먹을 수도 있겠죠.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왜? 여러분, 이 씨앗이 하나가 떨어졌을 때 자라나서는 이제 거기에 또다시 씨앗이 다 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리는 참 간단해요. 그건 뭐냐 하면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을 품는 그것이 되었을 때 또 딱딱해지게 되고 또다시 공격을 잊게 되는 곳 중에서도 안식을 주면서 그 씨를 다 뭐예요? 새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여전히 씨는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 거야.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이고 이 세상이 지금 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포기할 사람들은 다 포기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를 진실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천국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들이 누구겠냐 이거. 그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안식만 얻는 게 아니고 갑자기 또다시 그 조리를 가지고 새 부리를 가지고 쪼아대면서 그 씨를 훔쳐 먹으려고 하는 놈들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먹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천국은 그냥 갑자기 소유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도 외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 이 부분을 꼭 나누어야 되겠다. 핍박받느냐, 어름당냐, 걱정 말아라, 또 공격해 오느냐, 그래도 남는 씨가 있지 않냐. 그 남는 씨가 누가 되기를 원하냐. 주여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당시 유대 사회, 이 성경에 쓰여졌던 중동권 이슬람 또 이스라엘의 사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디베랴 바닷가 근처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남자만 어떻게 해요? 5,000명만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죄송한 그 당시에 그 말씀의 의미는 남자만 숫자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는 취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여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여자는 죄송해요, 숫자에 들어온다고 안 들어온다고? 안 들어와요.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얘기하려면 어마어마한 큰 것을 얘기해야 되고 너무너무 그 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여자의 의미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 여성은 온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요? 짜증내면서 준비하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아이, 꼭 집에서 밥 먹어야 되나? 이런 사람도 회개하십시오.
요즘 시대 문화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천국이 맞는 거야. 그 풍습으로는. 근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소외된 사람. 아예 가족의 구성원에서 계산도 되지 않는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그 가루서말을 또 찾아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가루서말이면 최소 9명의 가족, 한 가족 크게 많은 단위로 보면 9명의 식구가 하루 종일 새끼를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양의 그만큼이에요. 근데 이 가루서말이라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새 천사 이야기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새 천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이 가루서말을 준비하면서 새 천사 3명밖에 안 되는데 뭐요? 그만큼을 준비한 양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루 종일 가족들이 굶지 않는 거, 그리고 뭐요? 세 사람이 천사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많은 양보다도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고기를 잡아와야죠. 그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죠. 곡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곡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표현이 똑같은 양으로 거기에 등장해요. 두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지. 내가 물어보는 질문은 그거야. 처음에는 없었는데, 응?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제 얻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젖대기까지 그가 자기 품속에 있다가 이제 젖을 떼면서 하나님께 바치러 가는 날. 거기에 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송아지가 있어야 되지요. 또 곡물이 있어야 돼요. 또 곡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곡물을 드릴 때 양이 또 똑같은 양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양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그네를 대접할 때, 자기 가족들을 대접할 때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는 표현이 가루서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여성들이 많은데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남편과 아들과 딸과 가족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어떤 때는 밥 해주기도 싫죠, 솔직히. 웃는 표현들 보니까 그러네. 그런데 극진히 대접하고 하루 온종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걱정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 중에 가르친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 하루에 살 일이 끝나면 내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한날로 족하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릴 때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천국의 의미는 뭐냐면 여자, 소외된 계층,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반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소외시킬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가 등장하는. 그리고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가 나와요? 누룩이 나와요. 누룩은 효소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이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때와 좋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책망을 할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누룩과 같은 것은 뭐냐면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누룩이란 말을 쓸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할 때 지금 누룩을 사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건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변질이 있어요, 변질. 좋았었는데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변질이 돼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기 보시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전부, 그 가루 세말에 있는 전부를 누룩을 뭐 어느 정도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를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 아까 겨자씨의 영향은 뭐냐면 외적인 거예요. 그렇죠? 보여지는 성장인데 누룩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그것이 전부가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변화. 어디에서부터 변화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눈으로 남을 보잖아요. 남을. 내 귀로 자꾸 남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눈은 자꾸 남을 보고 귀는 자꾸 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자꾸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보기 전에, 귀로 듣기 전에 내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전부. 어느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전부.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라 말씀을 하실 때 그 빛이 너희 집 안을 비추는 빛이다 하면서 그 빛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등불 위에 놓아진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집안 전체를 싹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는. 마치 이 빛이 산 위에 있는 곳으로 옮겨다 놓으면 산 위에 있는 모든 동네를 환하게 바치는 것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뿐이야, 내가 예배를 드릴 때뿐이야, 이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한 때가 많아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생활입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생활 속에서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비유,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이지만 자라나고 나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쉼을 얻는 공중에 온갖 새들이 와서 혹시라도 쉼을 얻는 동안에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겨자씨의 의미를 생각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장한 자는 그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남아있는 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모든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성경 곳곳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때는 알곡과 쭉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잖아요.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교회 안에서 그런 구분이 나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정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또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방법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키즈를 할 때 세상 바람이 불어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계속 키즈를 했을 때 쭉정이는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키 안으로 자꾸 들어오죠. 알곡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알곡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와 보면 알아요.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찾아와서 정말 그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들어오고 말씀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더 들어오는 사람은 알곡이에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려요. 견디지 못하고 또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또 들었잖아요. 또 배웠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역할이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또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갔을 때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세상에서 받아가지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말고 여러분이 가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연이어서 말하지만 비유로 하신 이 천국의 말씀을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비밀을 듣는 사람들은 전체 무리가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찾으셨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듣긴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비유로, 이 천국만이 아닌 다른 말씀들을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34절 33절 제가 33절 읽으면 34절은 여러분 읽습니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바로 뒤에 있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하셨고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자된 저희들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해서 알려주셔야 안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최소한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비유를 전달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4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는 또다시 해석해서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교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씩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크게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지금 제 나름대로 또 같이 나눴지만 요즘엔 참 자료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뜻을 풀이하거나 해석을 해서 뭘 어떻게 해라 지시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한 번 더요. 내가 만난 하나님. 또 고백합시다. 내가 받은 말씀. 아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내가 만나지게 될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리에게는 예수님 그냥 알아듣든 안 알아듣지 않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겐 그냥 비유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혼자 계실 때는 반드시 주변에 12사도가 같이 있을 때는 다시 재해석을 해서 그것은 이것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다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늘 35절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늘 예수님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 78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또 끌고 오세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또 시편 78편,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78편.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2절을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 같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입을 열어 비유로 하며 예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려 한다. 여러분,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실 때 창세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때가 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지 말라 그랬죠. 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예언이 실천된 말씀,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늘 생각할 때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내 안의 천국,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먼저 갈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또 다시 이루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계시록에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실 뭘 준비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또 계속 더 많이 읽으세요. 이제 눈이 침침한 분들은 그냥 들으라 그랬잖아요. 자꾸 들으라고. 정말 요한계시록이나 있는 말씀을 듣다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성경이 사라지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겨진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때가 올지 몰라요. 아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뭐 4차원의 혁명의 세계고 AI 시대가 와서 이제는 이런 지면들이 점점점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온 세계 사람이 알면서도 성경을 등한시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일주일 동안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가왔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버뜩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건데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마음 잡고 성경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 이러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외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적인 성장도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이 천국의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